이제 3과 1단락 지난번 6번까지 했죠. 예. 항상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앞에 시간 뭐 했는지 순원이 먼저 하도록 써머리를 해주시고 순장님이 예, 보완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는 이제 영생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죠? 영생의 근원이 무엇이냐. 사실은 뭐 영생 기본적인 뜻부터 사실은 많이 했죠. 영생이 영혼이 뭔지, 영생이 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단어 자체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부터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영생의 근원이시다 그러면서 길과 진리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왜 꼭 예수님으로만 해야 되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 다른 길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지난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과 그리고 제자가 또 얘기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 또 그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 영생이냐 심판이냐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관계성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했었죠.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리고 예, 그 죽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뭐가 죽음이지?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강조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6번에서 말한 것이 회개와 믿음이었죠.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눠봤고, 이제 그 두 번째 믿음은 그럼 뭐지? 6번에서 회개와 믿음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회개만 얘기를 하고 믿음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할 거라서. 예.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얻는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결국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게 지금 두 번째 단락이 얘기하는 바예요. 고양이.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7번 우리 지학 선생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7번에서 이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럼 나머지 1, 2, 4는 뭐 왜 안 되는 걸까요? 어떤 잘못된 공통점이 있을까요? 잘못된 공통점. 주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옳지만, 다른 것도 옳고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거와 그 주체인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요거와 다른 점은 핵심과 그 주변의 것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2, 4번은 행위하고 관련된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예. 1, 2, 4번은 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올바르게 해라. 그리고 죄수를 괴롭히지 말라.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구원 얻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섬기지 말란 말입니까? 죄수를 괴롭히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 얻지 못한다. 우리 지역 형제님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준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80점 이상 내 기준으로 맞추면은 구원해 준다.
구원 받으실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건 행위로 열매로서 행위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열매가 선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또 그게 과연 잘된 믿음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장 변하지는 않아도 어떤 시간을 가지고서 계속 점차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 이런 삶이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찌됐건 질문을 잘 피해가셨어요. 본인이 본인이 그래서 그 행위 기준으로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맞죠. 우리가 네.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상응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그게 아니라 네. 행위 구원론으로 네. 구원 방법이 정해졌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사람들 행위 구원해 줄게. 형제님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을 받죠. 와, 완전 야, 행위로.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 모습하고 제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아니고 저는 많은 변화를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의 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원은 믿음에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헛걸 말하는 이런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그 기준으로 따지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80점이면 왜 그 정도면 B면 되는 거 아니야? B 옛날에 수미양가에서 그 정도는 뭐 나 학교 다닐 때 했는데 내가 다 올수는 아니었어도 내가 뭐 미양가 이런 건 없었어. 이런 생각하면은 80점 이상으로 구원받는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싶은데 이게 학교 공부가 아니라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물론 이제 뭐 80점이라는 기준도 사실은 실제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80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80점하고 상당히 격차가 클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시켜준다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시켜준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물론 우리가 아직 나중에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럼 8번 우리 영기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런 내용에 네. 살리라는.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죽어도 산다. 그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성도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하시죠. 네, 잔다라고. 네. 우리 또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소천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잔다. 법경기에 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까?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다시 깨어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는데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 이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뭐 노화, 질병, 사고, 핍박 등등으로 먼저 죽은 성도들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뭐 죽어서 무의식의 상태일까요? 미정자매님?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네. 그분들이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 그죠?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 있는데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른 거죠. 나중에 반드시 만나게 된다.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환자 본인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치유는 뭘까요? 환자 본인 입장에서 가장 완전한 치유는? 안 아픈 거? 네, 그러니까요. 가장 완전한 치유가 새로 태어나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죽는 거. 아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 그분은 낙원에 계시면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육체 질병이나 노화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면 사실 굉장히 슬퍼하죠. 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시고 데려가셨냐고 막 엉엉 땅을 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사실 땅에서의 치유는 잠깐 늦춰주는 거잖아요. 치료를 살짝 늦춰주는 죽음을 약간 늦춰주는 임시 치료를 해주는 거고 사실은 완벽한 치유는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당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땅에서 육체를 벗어나 떠나는 게 사실은 완전한 치유겠죠. 그래도 죽지 않고 깨어나니까 부활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죽는 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잔다 그래도 잔 걸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본인은 지금 제일 좋으세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진짜로 지금 죽었는데 살아 계시고 살아날 것이고 네, 우리 9번 법기영계님 네, 9번 정답은 죄사함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한 가지. 이게 다 지금 영생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생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사함이 뭔 뜻일까? 네,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뻔히 자주 썼지만 죄사함이라는 게 뭘까? 자, 예를 들면 죄 지은 사실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죄 짓는 습관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죄 사함이 뭔데요? 죄값을 제 생각에 치렀다고 쳐주는 것. 원수됨. 그러니까 이 행위로 생각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됨. 근데 나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에 대한 원수가 됨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 부분. 죄사함. 이제 죄 사함. 용서함 네.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용서를 받았다는 게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 세미나 할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신호위반해서 딱지를 받았는데 대신 벌금을 누가 내줬어요. 그러면은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위반은 내가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값을 누가 대신 치러진 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걸 대속을 설명하느라 그런 거죠. 대속. 근데 죄사함의 의미는 사실은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 뭐 의롭다 칭함받는다, 칭의 이런 게 다 뭐냐면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법정에서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의미는 너 죄에 대해서 뭔가 이 죄에 대한 네가 책임이 있어. 원래 법적인 책임이 네가 있는데 그게 면제되었어. 그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 말한다면은 또 다른 의미겠지만은 이게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다. 그래서 그 면제된 법적 책임이 뭘까요? 원래 부과되었던 법적 책임의 그 형벌이 무엇인가? 사망. 예, 그렇죠. 영원한 사망, 우리가 뭐 영벌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 혜선자매님이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살면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감사. 감사. 네. 예. 진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이제 저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잘못 반응한 사람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죄사함 받았대 너. 그러면 그걸 잘못 반응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은 다시 죄를 죄를 또 짓는. 짓는. 네, 편하게 죄 짓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편하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 경우에 잘못된 반응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바른 반응은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감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돌이키지 않아요. 그 죄 자리에 뒤돌아보지 않아요.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죄와 이제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죄인가? 이것도 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저는 아무런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제대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그런 반응이겠죠. 그래서 감사, 죄에 민감해지고 죄와 싸우고 점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10번 위정자매님. 예,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거룩하게 하는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네, 여기서 핵심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생에 관련되어져서 지금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는다, 믿으면은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으면 또 무엇 어떻게 되지, 뭘 얻지? 라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기업. 예. 지금 이게 8번에서 10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 믿으면 받는 3종 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 죄사함, 기업. 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3종 세트. 자, 기업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회사란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기업을 받고 싶구나. 거룩한 기업이면 너무 여기 황송하죠. 네, 우리가 기업을 얻게 하려 기업이 보통 우리가 자주 흔히 쓰는 단어는 뭐죠? 구약 시대는 땅을 의미했고 열매, 상급 이런 거. 예, 그게 다 뭐냐면 유산이에요, 유산. 네, 기업이 말하는 게 유산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비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갖다가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받는 기업 유산은 뭘까요? 나라. 다 나라. 네, 통으로. 나라죠. 그죠? 나라가 통으로 뭐 집 한 채, 차 2대 뭐 이런 게 아니고 통으로. 자,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부활, 사제, 기업을 빨리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아놓고 한번 봐야죠. 예수님 믿으면은 이 세 가지를 받는데, 그럼 정말 우리는 정말 부활과 사죄와 기업을 믿고 있는가? 우리 순원들하고 이걸 갖다가 깊이 있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답은 달았어요, 다. 네, 답은 오케이, 알았어. 뭐. 그런데 진짜로 믿나? 그러면 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검증을 해봐야죠. 그래요? 형제님 부활 사제 기업을 정말 믿는다고요? 뭘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영란자매님 만약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부활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에 일희일비하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자유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이게 지금 다 세 개가 물론 묶여서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업을 믿는 것에 대한 반응에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받을 유산이 있다.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짜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다. 일 것 같은데 부활의 핵심은 뭘?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럼 살면서 어떻게 살까요? 두려움이 없어. 마지막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네. 사실 우리를 갖다가 두렵게 할 수 있는 끝판왕은 죽음이잖아요. 만약에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공격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핍박을 주고 고난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고난을 아무리 받고 핍박을 해도 답이 없는 애들이 있어. 얘는 아무리 고난을 줘도 소용없는 애야. 얘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고난이 그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는 거? 그까이 거 뭐 죽는 것도 아닌데, 죽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닌데 잘리는 것 정도 가지고 겨우 뭐 고과 점수 조금 깎이는 것 정도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핍박이 되겠니? 좀 더 세게 해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게 뭐 그렇게 썩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사함을 믿으면은 어떨까요? 신의 선자매님, 그러면 삶에 어떤 표시가 나올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울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일단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자유롭지 못했어요. 죄책감에서. 네, 죄의 눌림이란 게 있었죠. 우리에게는. 아닌 척하면서
우리 마음속 안에서는 항상 죄의 눌림,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죄와 싸우는 게 나올 거고 또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죄사함 받은 사람의 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믿으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1,000억 있는데 내가 100원 가지고 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 전체가 내 것으로 이미 기업으로 주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겨우 내가 1억 벌려고 찌질하게 겨우 연봉 1,000만 원 올리려고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찌질하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원들과 공부하면서 나눠볼 필요가 있는 진짜로 부활과 죄사함과 기업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상들이 삶에 있습니까를 검증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반응이 만약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순원이. 그럼 우리는 어허 자매님 구원 못 받았군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기분 나빠할걸요? 기분, 그러면서 하는 말. 기분 나빠도 뭐 당신이 질리면 뭔데? 질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판단을 하냐고. 그러겠죠? 우리가 뭐 예수님 다른 사람 기분 나빠도 할 말씀 하신 거잖아요. 사실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거 되게 엄청 기분 나쁜 말인데 하시니까 상대방 기분이 좋냐 나쁘냐 보다 이제 어떤 게 더 진리에 관련된 문제냐 같은데 이런 반응이 당연히 있어야지 정상인데 없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진짜 구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을 거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런 반응들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이유일까요? 법경전이 본인이 그런 거 같으세요? 예.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뭐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삶이 좀 이제 천천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오래된 남들은 같이 먹다가 다 버리자는 거를 저는 못 버리고 그것을 이제 집에 다 차고차고 이제 쌓아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믿기 전에 같이 있던 것들을 바로바로 버려야 되는데 언젠가는 좀 버리기도 아깝고 이제 쌓아놓고 이제 늦게 버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못 버리고 있을 때 이제 보통은 미정자매님이 옆에서 이거 버리라고! 잔소리. 이거 버리라고! 이거 쓸데없어. 당신 이거 두고 있으면 평생 쓸 것 같아. 다 한 번도 안 써. 빨리 버리라고! 계속 하면은 결국은 버리게 될 것 같아요. 몰래 버려요. 몰래.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몰라서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그럼 우리 그때 구원의 확신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 했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변화가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알려주기만 해도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깊은 진리에 지식적 수준조차 만족이 안 되어서 삶의 변화가 우리 내면의 터치 이전에 정확한 지식으로 말씀이 전달되지 못해서 변화가 오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줬는데도 아까 버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순장이 계속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면 뭐 다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될 때 순장의 역할. 때로는 그게 뭐 배우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순장님이 계속 이것은 썩을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이거야. 우리가 부활과 죄사함과 기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자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100%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가 순장이 양육하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단순히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앞에서 우리 했죠. 그 회개,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싶은 것은 믿음이 그래서 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적어놓은 거죠. 진짜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찝어준 게 진정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기본으로 진짜 믿음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 의미 한번 참 제가 전에 그 면허를 막 20대 때 막 땄을 때 처음으로 차를 이제 몰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타더라고요. 저 못 믿으세요? 아유 믿어요. 타시라니까요. 저는 그 전철 타고 갈게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믿지. 타시라니까요. 나는 저 앞에 있다가 친구랑 약속 있어서 지금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다들 피하고 안 타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그 믿고 의지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차를 아무도 안 탈라 그래. 못 믿겠다는 거야. 실제로 그날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성가대 누님을 태웠는데 그때 수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왕복 2차선이니까 1차선인데 우회전해야 되는데 핸들 조작이 느려가지고 핸들 조작 신경 쓰다가 기어 조작을 신경 쓰다가 핸들을 다 못 돌렸어요.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얘가 반만 꺾은 거지. 그래서 맞은편에서 온 택시 아저씨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또 갔다가 이쪽에다 막 끄시고 또 다시 저쪽에서 끄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내 차를 안 타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진짜 믿고 의지하려면은 믿을만 해야지 믿고 의지하는 거죠. 믿는다는 건 지식에 대한 단순한 동의는 아니다. 그러면서 혹시 기억나실까요? 복음 세미나 때 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바른 지식에 근거한 인지적인 믿음은 당연히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인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스타트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 지식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있었죠. 의지하는 믿음. 의죠. 또 어떤 믿음? 제가 계속 자주 쓰던 단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는 믿음. 예수님께서 계속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죠. 그렇죠?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 따른 믿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또 구원이 긴 여정이잖아요. 영생 긴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인내. 그죠?
끝까지 가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이제 말씀에 이제 믿음은 은사라고 했는데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행위로 이거를 그거와 연결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제가 말하는 완전한 믿음을 갖다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믿음은 하나겠지만 그 안에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잘못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것을 분석해드린 거예요. 네. 잘못된 믿음이 보통은 그냥 귀신 같은 믿음, 제가 계속 말했던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 자기가 믿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귀신도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한다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은사로 주어진지언정 그것은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가 앞만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안 믿어 라고 해서 단절해서 이제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은, 이런 분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거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복음서에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교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요. 예. 칼빈주의 쪽에서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왜냐면은 절대 예정이고 배교. 성도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니까 그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었거나 아니면은 그럴지라도 나갔다 방황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칼빈주의적에서는 볼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배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진 않는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배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단이 다른 분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거라는 거, 이 부분은.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배교가 가능한지 안 한지 괜히 실험할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는 어찌되었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믿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을 안 해주면은 귀신 같은 믿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식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믿음이다라고 말해주면은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각자의 경험되어진, 스스로가 의지하고 따르면서 경험되어진 그런 믿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면은 이제 계속 이 믿음이 이상하게 전수가 흘러가겠죠. 이제 11번이 네, 우리 영란자매님 차례인가요? 해선자매님 차례. 네. 곧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를 해보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단어를 썼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뭘로 했습니까? 11번에서는 영접. 예. 그죠? 그래서 7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걸 영접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영접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른
다방면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라는 거죠. 많이 쓰잖아요. 아까도 예수님 영접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간증하면서 영접했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뭐 람바노, 영어로는 receive라고 돼 있어요. 받아들인다. 중국어로도 보니까 비슷해요. 접수하다, 접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 받아들였네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관계 결단이에요. 근데 이제 영접이란 말을 이해를 하고 싶으면 계시록 3장 20절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외우시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문 밖에 밖에서 서서 두드리죠. 문 밖에서 두드리셔요. 그러면 그 두드리시는 주님에 대한 반응이 영접이거든요. 예, 두드리시는데 반응을 바로 한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20절을 상고했을 때 영접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밖에서 똑똑똑똑 기어가 나다 기어가 문 열어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자, 우리의 기억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 형제는 문을 열었을 거예요. 예, 지역 형제, 예, 지역 형제, 네,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는 어디서 온 거지? 그렇게 기억 속에서. 네, 네. 일단 지역 형제는 네.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문을 열고 맞이하고 예, 예. 말씀에서처럼 그가 내 다른 말씀에서도 있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도 네. 자, 1차적으로 문을 열 때, 누구지? 궁금해서 문을 연 것인가요? 그 문을 열 때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목자임을 아는 것처럼 그가 나의 주님이심을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 말씀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고 네. 그래서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벌써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문을 열 때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열어준 게 아니라 음성을 알아듣고 열었다라는 것이죠. 예, 문 두드린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분을 문을 열어서 모셔드려야겠구나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 집의 문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소책자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집의 문을 연 거죠. 일단 문을 열었어요. 자, 문을 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정자매님, 이 예수님은 어떻게 잠시 신방 오신 건가요? 잠깐 놀러 오신 건가요? 게스트하우스로? 아니면 어떻게?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오신 거죠. 예, 주인으로 오시는데 아예 여기 거주하시러, 예, 상주하러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문을 열 때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놀러 와서 친구가 놀러 와서 문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문을 열어드린 것은 예수님 주일이니까 어서 오세요 문 열어드리고 주일 끝났는데 집에 가실 때 안 되셨나 하고 다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상주의 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계속 문간방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사시라고?
아니죠. 네. 아까 말씀하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사시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왕자의 모셔 드리는 거. 그 제가 전에 간증하면서 가끔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꽤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청년 집사였거든, 미혼 시절에. 근데 내 방 100칸 중에서 99칸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이제 소소하게 딱 한 칸만 제가 쓸게요. 요것만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려 99% 99칸 주님 마음대로 쓰시라. 난 겨우 소박하게 한 칸만 내가 쓰겠다는데, 이 집의 주인은 누구셔요? 그 주님이시죠. 대주주시잖아. 99% 대주주신데 이렇게 제가 착각했거든요. 근데 열쇠 꾸러미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방 분배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99칸을 주님이 99칸을 쓸지 98칸을 쓸지를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했어요. 이 방을 주님이 못 쓰시게 하고 나만 쓴다는 것도 내가 정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난 딱 한 가지만, 괜찮아 주님, 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꼭 제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주님은 비록 99칸을 쓰시고 계시면서도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게 사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분량을, 포지션을 갖다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쇠 꾸러미를 통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방 분배, 소유권, 분배권, 사용권, 수거권,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멘트만 하죠. 소유권, 사용권, 그다음에 회수권까지도 주님께 있다고. 예. 처음 들어보세요 그 얘기?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여. 그 주시는 것도 주님의 그 주님이시여. 주권을 설명하면서 소유권, 우리가 맨날 이제 소유권 그랬는데 사실은 사용권과 그것을 다시 걷어가시는 회수권까지도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서 거하시겠어. 그건 뭐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 얘 마당새야 물 떠오거라 이렇게 하시는 게 또 주님의 목적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물도 오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계시록 3장 20절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교제하는. 예, 함께 살면서 완전한 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은 완전한 연합, 그리고 그로 인한 교제죠. 지금 몇 개로 제가 잘하는 게 이런 거죠. 그냥 남들이 그냥 퉁치고 하나로 많은 걸 제가 세분화 시켜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는 건데, 지금 영접이란 말,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바꿔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접이 뭔지를 세분화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영접이란 말,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영접인데, 영접은 첫째가 음성을 알아듣고 의지적으로 내 집의 문을 연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되 상주의 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렇죠? 세 번째는 내 집에 살게 하시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으로 교제하는 것.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과는 다른 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왠지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교제의 일환인 것이지, 우리 옛날 뿌리 막 이런 노예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지만은 우리는 교제하는 종이에요. 교제하는 종. 우리 12번 이제 영란자매님.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안에 기쁨과 평안,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생 얻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소제목이. 그래서 아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접해야 되고, 지금 12번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있어야 함이라고 표현한 거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들이 있어야 함. 그런데 그 이제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자주 얘기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다시 복습 기억나실까요? 구원의 3중 확신 생각나시나요? 구원의 3중 확신 TC에 있다고. TC 1번을 저희 집에 가셔서 네. 첫 번째는 지금 했던 말씀, 두 번째가 삶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확증,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이나 삶의 변화는 쉽게 아실 거고, 성령의 확증은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는 영, 종의 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양자의 양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만 할까? 자, 이 패러그래프 앞에는 이제 한 가지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인 것이죠.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었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될까? 어떤 이는 수양으로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짐승을 많이 잡으면 돼요. 그러니 짐승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속죄가 중요한 것이죠.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고, 어떤 이는 인격으로 된다고 하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역시 이것도 대속의 문제인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떤 이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어떤 이는 노력을 주장하나,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지함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앞에 세 가지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은혜죠. 속죄, 십자가, 그리스도,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마지막 한 가지 믿고 의지함이 이제 우리가 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겠죠. 왜 영생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아니 뭐 영생을 확신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좋을까요? 아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네, 지식이 없어서요. 몰라서인 거겠죠. 이거는 제일 간단한 케이스겠죠?
가르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면 지식은 있는데 그러면 또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또? 기도. 그렇지. 달라고. 기도해야 돼. 예, 맞아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게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줘야 되겠고, 또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13번) 우리 지역 형제님. 저는 답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고요. 예. 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고 자랑 좀 하면 안 될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이 지혁이, 너 선행 얼마나 쌓았어? 나 봐, 나 선행으로 구원 받았잖아. 좀 열심히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이제 자랑하지 않는 게 교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두시죠. 그리고 부족한 자들 통해서 잘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더 하나님이 뜻이 나타니 세우시기 때문에 이 부분 자랑한다는 거는 좀 교만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교만은 그럼 왜 문제가 되는데요? 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잘났다고 하는데. 그 사실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이 그렇대요. 교만의 문제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본받아서 창조해서 인정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교만이 문제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게 도덕적으로 유교적인 사회 질서 통념상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하죠. 그 사람 교만한 사람 세상에서 잘 안 되고 꼴보기 싫어하는 것은 이유가 달랐어요. 지만 잘났나? 그게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잖아. 니만 잘났냐? 그러나 성경에서 교만을 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표현하기에는 뭐냐면 종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약간 빌려 쓰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13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생과 사를 다 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으라는 이 문제가 아닌가. 네. 부분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다시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떠듬떠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니까 허락하지 않음 였고, 제가 봄 세미나 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까? 5초의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가 예.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아 맞아. 그죠? 불가능하지. 네, 행위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불가능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헤엄쳐서 미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불허. 하나님께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중간에 얘기했어요. 구원의 최대화를 위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네, 행위로서는 안 되죠.